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가 아무나 성도 되는 게 아니고 성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했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행복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에베소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의 삶,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원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까지를 보면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두 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멸망이 없는 곳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멸이냐 영생이냐 해서 우리는 영멸의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시장에 북적대는 시장에 갈 때에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아차 놓쳐버린 바람에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80년대 초입니까? 이산가족 찾길 때에 시장 골목길 가다가 엄마를 놓쳐버렸고 애들을 잃어버렸고 이러한 것이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는 예수님의 손에 꼭 붙잡혀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은 예수님 손을 잡으라고 안 했어요. 내 손을 내가 너희를 잡을 테니까 따라오라고, 너희는 내 안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이 우리가 영생이요,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할 또 낙원이라고도 말합니다. 파라다이스라고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장차 성도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국, 이 천국에서 누리는 생명,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된 목적을 세상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나 같은 것을 죄 속에 파묻혀 그대로 멸망당하게 하냐 하시고 그곳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그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뜻도 돼요. 또 구속하신다. 그래서 구속하신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면은 중죄인을 일반 사람들과 격리시켜 관리하는 것을 구속시킨다라고도 말을 합니다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역사에 대하여 이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 구속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분리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죄와 분리시키는 의미로 죄 속에서 보호한다는 뜻으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울타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면 영생의 세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세상이 영생이요, 천국 시민권자들만이 특별히 누리는 세계, 이곳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요, 그곳에는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마음 푹 놓고 살아도 되는 데가 영생이에요. 그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눈만 뜨면 걱정밖에 없어. 자식이 많으면 자식이 말한 대로 걱정,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나 신발 집신 장사를 하는 이 아들이나 둘 다 항상 걱정이요. 너무나 비가 오면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집신이 팔리지 않을까 해서 걱정. 또 날씨가 너무나 좋으면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우산이 안 팔릴까 봐서 걱정. 그래서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이 세상은 걱정으로 많이 점철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이 영생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대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품에 들어간 이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고통 가운데 있어서나 그곳에들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말하자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나라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보장받았다 이 말씀이요. 그렇다면 나만 영생 보장받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특히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사람, 우리 두고두고 우리와 함께 영생의 나라에 같이 함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당신 다시 태어나도 지금 다시 태어난 건 없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당신과 살고 있는 아내와 당신과 살고 있는 남편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미쳤어요 그러더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하는 내 남편, 나와 함께하는 내 아내, 항상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영생이요. 그래서 이 영생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체의 정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거 좋긴 좋아. 그런데 저거는 영생의 나라에서는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거에 괜히 내가 길들일 필요 없어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각종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는 영생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할렐루야.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정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권세는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머리 아프면은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보면요, 쌀을
화가지 다 가득 담아가지고 벼보자기로 이렇게 따서 거꾸로 쌀이 이제 이마 쪽에 다 개가지고 그걸로 자꾸 이마에다 돌리면서 뭐라고 말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늘 이 한 시간에 지금 예배 참석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세를 주셨으니 손자가 혹시 배 아프다고 하면 배에다 얹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쌀바가지로 이렇게 비비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손자, 눈에는 또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손주,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깨끗하게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 권세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내 보일 때에 그 능력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그것을 내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취하게 하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서 완전히 단절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어떤 집회에 가면은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옛날에는 병고침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병고침 받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요? 영광을 자신들이 다 중간에서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데 급급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 혼자 살아봐라.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 엉뚱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단 사이비로 몰리는 것을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 MBC PD수첩에서 저기서 할렐루야 기도원이니 무슨 기도원이니 해가지고 그 사이비로 판명 나가지고 망신당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자기 주머니 채우다 보니까 결국은 이단 사이비로 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100%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얻고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었기에 영화 감독이 주인공을 찾다가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인물, 자기가 지금 영화를 찍고자 하는 그 인물 속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영화 배우를 채팅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길거리 채팅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택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베소 1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얘기요.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앞에니까 조금 앞에. 한 장만 넘기면 1장 4절로 6절까지가 나옵니다. 1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여졌다는 얘기요. 깨끗하여졌다는 얘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쭉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다가 자기 차례가 돌아오니까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더러운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씻기지 마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느니라 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발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씻겨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깨끗하여졌는데 손과 발이 지금 더러우니까 씻자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청소하실 때 계단을 놔두라고 그러느냐? 계단은 어차피 오늘 아침에 내가 닦아야 되니까 그냥 미리 해놔야 발자국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마치고 나서 계단을 막걸로 다 닦으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계단 닦는 거는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청소해준 것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만 계단만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했어요. 왜? 그것은 맨 마지막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성전은 여러분들께서 깨끗하게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계단은 아직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들께서 청소해놓고 가면은 다시 또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마지막 오늘 아침 새벽에 이렇게 싹 계단을 닦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이미 몸이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날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그랬다니까. 예정.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길거리 채팅받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프로그램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건욱 집사님은 이긴 늦게 예수 믿게 됐지만은, 그러나 박건욱 집사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으셨어. 요즘도 읽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 말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계속해서 읽음으로써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과 생활을 깨끗하게 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이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요. 왜 그러느냐? 말씀 읽으면서 이건 아니다 하면 버려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이 얘기요. 이제부터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죄 없는 모습으로 깨끗한 그리스도의 선물을 담듯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써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 박건우 집사님은 좀 늦게 오셨지만, 늦게 하나님 믿기셔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가지고 강권적으로, 그것도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 목회하는 우리 신강 순복음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 중에 행하여진 것이랬다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신다 해도 우리들은 앞서서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일에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라 했어요.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하나 다 지금 다 보고 계셔. 살피고 계셔. 요즘에 이 핸드폰이 예배를 망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핸드폰을 전부 다 끄시든지 아니면 무음을 하시든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예배를 방해.
물론 이 핸드폰에 있는 핸드폰을 보면서 거기에 성경도 읽기도 하고 이 찬송을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야. 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여러분 뭐를 가지고 옵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펼쳐 들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펼쳐 들고 찬송을 불러야지. 핸드폰 가지고 찬송하고 핸드폰 가지고 성경 보는 일은 하시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예배를 앞에서 인도하는 예배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가 볼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막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박수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이요. 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선물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면서 손해를 본들, 이 영생 때문에 손해를 본들, 영생의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값어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속된 말로 비하면요, 구태여 쓴다면 그까짓 거요. 그까짓 거. 세상에서 얻어진 거 다 그까짓 거요. 영생에다 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선물로 받는데 영생의 보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칼 달란다고 엄마가 바로바로 칼 줍니까? 어린애들이 연필 깎을 때 지금은 연필도 이 기계로 깎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꼭 칼로 깎았어. 칼로 연필을 깎았어요. 또 요즘은 또 면도날처럼 생긴 아주 칼날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걸로 연필 깎다가 잘못하면 손 다쳐. 그런데 어린 아이가 그 칼을 달란다고 엄마가 썩 내줍니까? 안 내주잖아요. 감당할 수 있을 때 내주는 거예요. 영생의 보따리에는 어마어마한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선물이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헤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선물 보따리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것들만 우리들이 확인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어야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인을 나한테 보낼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 예뻐서가 아니라 이종걸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역사 능력을 나타낼지 모르니까 여기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종걸 목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민해야 된다니까.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것만 예민하면 돼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중요한 약속을 마무리하면서 인감도장 찍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감도장 찍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은요, 인감도장 찍는 것과 똑같아요. 인감도장이 중요해요. 제 고향에 제 바로 예형님이 남원에 계시는데 종중 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세 사람의 도장이 필요하다 보면서 저에게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을 좀 한 장 떼서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그걸 보냈습니다. 거기에 인감도장이 찍혀야만이 서류가 통과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잠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인감도장이요,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민을 딱 찾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인쳐진 것이 희미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찬송하는 것도 예배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찬송도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인간도장을 찍은 것과 같고 이 결과에 대하여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뜻이 다른 말,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나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나 그 뜻이 같아 보이지만 전혀 색깔이 다른 내용이요.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은요, 잔뜩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꿈을 부풀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이 되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치르고 나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합격 소식을 기대하는 거 아니요? 합격 소식을. 지금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은요, 찬송에 되게 하려는 것을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꿈을 부풀게 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조금 전에 말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하여 빵 터지게 한다는 뜻이죠. 찬송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시 공부한 사람이 합격 통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때는 찬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나를 보고 말든 막 거기서 막 합격했다고 손을 들고 막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요. 엄마 아빠 나 합격했어요 하고 또 이 소식을 전하고, 이것이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주 흥분의 도가니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호를 하게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세전에 계획 예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만세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니까, 부르셨다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지 집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 목사가 설교할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또 나는 납니다. 여러분, 남은 납니다로 하지 마세요. 예수가 목사가 말하는 것 아멘 했으면 바보스러울 만큼, 멍청스러울 만큼 곧바로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니까. 그럼 막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감사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집은 맨날 아들만 계속해서 낳았어요. 저기 7남매 중에 딸 하나고 아들이 6이요. 아들이 6이고 5이요. 하여튼 아들만 6이고 딸이 하나요. 그래가지고 저 미라임 집사를 낳는데 그냥 좀 정월 초하루 날라면서 아주 늦게 났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있다가 딸 낳았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딸 낳았다 좋아서. 참 다른 사람은 딸 낳았다고 뭐라고 하지만 우리 집 어머니가 딸 낳았다니까 좋아. 딸도 좋아. 그리고 그냥 좋아서 어쩔 따름이야. 가지고 이라인 집사 별명이 그냥 보약강아지. 우리 어머니가 또 보약강아지. 그냥 예쁜가 봐.
근데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예쁘지도 않아요. 울퉁불퉁해 생겨가지고 별로인데 맨날 예뻐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요 그냥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성도라면 장차 성도가 가게 되는 나라가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서는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뜻은 뭡니까? 완공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공사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공사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공사인가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여러분의 몸 성전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요.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요. 지금 공사 중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공사 중이요. 이 처소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경건된 삶, 경감된 몸으로 관리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요. 우리 몸은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우리들 성도들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거기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앞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266페이지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훼손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전의 주인이 되신 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관리하여 청결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요. 제가요 건축 현장에 납품하면서 한 번은 저 방배동, 서울에 가면 방배동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집이 으리으리해요. 아주 멋있게 져졌어요. 그런데 그 집에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그냥 집이 완전히 수풀이 돼버렸어. 그 으리으리하면 뭐합니까? 수풀이 돼버렸는데 그 좀 딴 사람은 새라도 줘가지고 좀 살게 하면은 그렇게 더 숲이 우거지지 않았지. 풀숲이 우거지지 않았을 텐데 사람이 안 사니까 아무리 고급스러운 주택이라 할지라도 많이 폐허가 돼버렸어. 아마 미국으로 이민 갔는지 아니면 미국 여행 중인지 그렇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늘 관리하라는 얘기요. 주인이 아무 때나 와서 봐도 곧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방배동 그 집은요 지금 주인이 들어와도 못 살아. 막 풀이 우거졌죠. 먼지는 자욱하죠. 거미줄은 막 여기저기 쳐져 있죠. 그걸 너무나 지저분하다 보니까 막 새들이 여기저기 막 이 배설물 해놨죠. 이 고양이들이 와서 여기저기 뭐 해놨죠. 사람이 못 살게 되고 있었어요. 아주 더러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그렇게 관리하지 말고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얘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니까 우리 몸이. 아무거나 드려라 마셔라 먹어라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조금 읽었던데 뭐라고 씁니까?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청결하게 잘 관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경고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소유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를 상기해 볼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돌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요. 아멘.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라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들어 놓고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보시더라도, 우리의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보시더라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 나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려면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야죠. 아니 손님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손님을 곧바로 맞아 드려야지. 지저분하고 있다가 손님이 왔는데 그때서야 부랴부랴 청소하면 손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청소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셨다 했습니다. 어떤 값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는데 어떤 값이요? 마치 감옥에 갇혔던 자에게 나라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는데 그 죄값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고 죄의 종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면서 소유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씀이고 이것에 대한 선포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장래가 보장되었으니 죽음이 없는 영생의 나라 천국 백성들이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6절에서 이에 대한 확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읽었다면 본문으로 다시 펼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6절에 이에 대한 확증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함께는 누구와 함께일까요? 이는 당연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얘기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려는 일꾼으로서의 감당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은 환경과 처지가 바울 자신에게는 감당하기 벅차지만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이 일에 대하여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다니까. 아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까요? 우리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하고 발버둥 치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예수를 전하다가, 그러니까 예수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다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 권력자라고 할까요? 이 권력자 앞에서도 이 일을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특별한 선물이라고 선포하면서 자기 스스로 감옥에 걸어 들어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다니까. 11절 말씀이 이에 대한 고백입니다. 곧 영원부터 이 말은 아예 태초부터라는 뜻입니다. 곧 영원부터라는 얘기는 태초부터라는 뜻이요. 태초부터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통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과 또한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죽음이 하나님의 형통입니까? 어떻게 빌라도 뜰에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살리질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형통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일이라는 형통이라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형통이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침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기에, 하나님의 형통이 대열에 우리를 하여금 참석하게 하셨으니 이에 대한 상급이 영생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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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고통도 여러분 고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물 주시면 감사함으로써 내가 100원짜리 고통을 당했다면 그 고통을 지난 뒤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